검은색의 퍼즐 조각을 가져왔다고 생각하시고요. 검은색의 퍼즐 조각. 이 조각이요. 사실 저희 집에 퍼즐이 참 많은데요. 제가 한때 퍼즐을 우리 가족에 뭔가 이렇게 가족들이 다 같이 하는 그냥 트레디션 만들고 싶어가지고 별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이제 연말에 한 번씩 하자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퍼즐을 이렇게 1,000개 사가지고 했거든요. 이 검은색의 퍼즐 조각. 하필이면 많은 것 중에 검은색의 퍼즐 조각이 들려져 있으면 이 퍼즐 조각이 대체 어디에 맞는 것인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네, 그 다음으로 좀 넘겨주세요. 네, 너무 예쁜 그림이죠? 네, 이 그림 진짜 저희가 4명이서 했습니다. 저희가 1,000조각이었는데요. 딱 한 조각이요. 우리 딸 잃어버려가지고 한 조각을 못 했는데 너무 예쁘죠? 네, 모네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검은색이요.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 필요합니다. 이 검은 조각도 필요해요.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검은 조각 같은 그런 사건을 나와 겪게 하세요. 지난주에 저기 공원에서 오다가 공원 바로 캠퍼스를 45마일이요. 제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정말 거의 한 10년 만에 특히 오는데 내 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솔직히 돈만 조금 나가면 되고 가슴이 조금 쏟아지고 나에게는 가격을 일어났어요. 공무원이 다른 데보다 가격이 없어지더라고요. 학교, 공무원,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스쿨버스 앞에서는 1,000불 이상입니다. 제가 그거 받았거든요. 반대로 거기서 앞서가지 마세요. 네, 여하튼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에게 갑자기 닥쳐오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아무것도 안 힘들지만 여러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나에게 이 사건과 이런 일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일은 없었으면 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일이 결혼 전입니까? 결혼 후입니까? 아기를 낳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혹시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서 이 남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난 좀 더 잘 살 수 있었을 거야. 내 인생은 좀 더 근사했을 텐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네. 너무 훌륭한 분이라고 사실 혹시 여러분 히스토리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저는요 이제 20년이 넘어가는데 미시간을 하는지 처음에 미시간에 왔었거든요. 미시간에 남편 고등학생으로 왔는데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굉장히 미시간이 굉장히 춥거든요. 6개월 이상 이제 겨울이에요. 눈이 너무 많은데 나이 기사님 넘겨주세요. 이게 작동이 안 되네요. 뭐. 네. 근데 정말 이렇게 눈이 많이 와요. 여러분 눈 보고 너무 좋으시죠? 히스판에 사시는 분들. 그런데요 정말 눈 한 번 치우려면요 저 주차장 한시에서부터 한 옆길로 나오기까지 1시간 동안 눈을 차에 있는 눈 옆에 있는 눈을 1시간 동안 치워야 돼요. 제가 바로 옆에 사는 그 친구가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마트도 다 가고 그런데요. 이제 애들이 일주일 동안 학교를 안 가니까 놀러 오래요. 같은 여학생들이 하루 옆으로 이사가는 방문하려고 하는데 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상부거리에도 그런데요. 저 주차장에서 눈을 1시간 동안 하다가 나 못하겠다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너무 춥고 정말 그야말로 가난한 유학생 부인 생활을 2년 6개월 했어요. 했는데 그래도 거기서 유학생 부인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는 복음을 전한 게 나름대로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또 같이 있고 뜻깊은이니까 그러면서 좀 가난하지만 여기서 평생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희를 거의 2달 만에 옮기셨어요. 휴스턴으로. 근데 그때가 저희 아이 임신하는 지 막 2달도 안 됐을 텐데 너무 막 입덧도 심하고 처음에 왔을 때 너무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미국에서 도시를 옮긴다는 건 과거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거잖아요. 관계가 단절되고 모든 것들 다 헤어지면서 오면서 올 때 너무 막 처음 왔을 때는 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쪽에 살았거든요. 동네
근데 제가 보이신 나름대로 유학생 부인들한테 복음도 잘 전하고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오셨나요? 그런 생각한 적 있어요. 근데 제가 훨씬 뒤에 이곳에 살면서 훨씬 10년 가까이 지나면서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에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대부분 남편 따라서 오신 분들이 많죠. 남편의 직업 때문에 오신 분들 참 많으신데 왜 이곳에 오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언젠가 하나님이 이곳에 온 이유를 알게 하실 겁니다. 나이 주사님 다음 보세요. 네. 오늘 말씀은요, 그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점이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잘 아시죠? 어제 여러분 퀴즈 하셨을 텐데, 요셉 하면 적어도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긴장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다가 드디어 화해하는 장면이죠. 요셉이 형들과 화해하는데요. 이때 요셉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오늘 말씀에 우리 1절에 읽었죠? 요셉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해요. 방송되고 우리 옛날에 시인이랑 방송되고 옛날에 공부할 때 그랬죠. 나라를 잃었을 때 이런 걸 했는데 그 정도의 통곡과 그 한을 풀어내는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들하고 이제 그 화해가 일어나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잘 아시죠? 교회를 다녀오셨던 우리 다니는 대부분의 큐티 엄마들은 잘 아실 거예요. 사실 긴 설명을 하는 이유는요. 이 큐티를 잘 오래도 안 해보신 분, 혹은 교회 처음 오신 우리 정인 성도님 같은 분, 지혜 성도님을 위해서 길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아는데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시나요? 네, 너무 잘 아시죠? 이 형들과 만났을 때, 근데 형들은 반갑지만은 않았어요. 왜 반갑지 않았을까요? 네, 잘 아시죠? 네, 우리 큐티 아시죠? 우리 제가 그 어렸을 때 한국에서 한참 이산가족 찾기 운동 어린 거 있는데요. 아시는 분? 저랑 나이 차이가 그래도 아시는 분 이렇게 많으시구나. 근데 거기 보면은 전쟁변에서 헤어진 가족들이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반응이 나죠? 네, 막 소복하는 분도 있고, 막 부둥켜 하는 분도 있고, 그 기절하는 분도 있고, 정말 그런 부류를 나누는데, 가은 어떤 집은 막 욕을 해서, 막 따져요. 아니, 엄마 왜 나를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죠. 대부분은 그래도 너무 반갑고, 너무 기뻐서 눈물을 내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데요. 그런데 요셉도 형과 지금 22년 만에 만나는 거거든요, 거의. 그렇다면 정말 형들도 반갑게 나누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못했죠. 왜 그랬죠? 네, 잘 아시죠? 팬티 하시는 분들. 네, 형들이 지금 죄가 있잖아요.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반갑게만은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셉의 생애, 지난주에 제가 옷으로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설명해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아니, 정말 정인 성도님을 한 분을 위해서 설명하잖아요. 네. 첫 번째 요셉이 어떤 것을 나와서, 채색을 먼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어느 날 그런데 팔리면서 이집트로 가서 노예 옷을 입게 됐어요. 갑자기 노예 생활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뭐 입게 됐죠? 네, 억울하게 그 주인의 아내가 모함을 해가지고 죄수가 됐어요. 죄수의 목이 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총리의 옷을 입게 됐죠? 그 무슨 설명인데요? 그 요셉의 세계를 또 다른 중요한 연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모티브를 본다면요, 꿈이라고 했었어요. 요셉의 생에 여러 꿈이 나오잖아요. 꿈 때문에 대박한 사람. 성경에서 누가 있죠?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꿈 때문에 죽을 뻔한 일이 있어서 연탁이 되죠, 성리로. 네, 요셉도 그래요. 요셉의 첫 번째 꿈은 하나님 본인한테 주신 꿈이죠. 그 별들이 혀다리 저라는 꿈을 꿔요. 네. 나중에 선생님이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은요, 요셉의 꿈이 아니었어요. 누가 꾼 꿈이죠? 예, 요셉이 감옥에서 함께 있던 사람들이 꾼 꿈인데요. 그 사람들은 당시에 그 이집트의 중요한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었죠. 그 사람들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몽을 했어요. 그래서 그 꿈이 일어나는 거, 실제로 일어나는 걸 보게 되죠. 근데 두 사람 중 한 사람 죽게 되고 한 사람은 다시 비서실장으로 발탁이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왕이 세 번째 꿈을 꿨을 때 요셉을 꿈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바로왕의 꿈은요, 흔히 말해서 예지적인 꿈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특별히 알게 하신 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풍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셉은 그 지혜롭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될지 알려주면서 그가 공소리가 돼서 그리고 나서 정말 과연 그대로 이제 그 이집트와 그 주변 나라들 그 지역의 주변 지역에 흉년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가나안에 살고 있던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아버지와 그 일가들이 먹고 살기 떨어져. 그래서 이집트의 요셉의 형들이 방문하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떤 일이 있었죠? 형들이 방문했을 때 스파이를 몰리잖아요. 스파이를 몰려서 그거를 아니라고 이렇게 증명하다 보니까 동생이 있으면 안 되고 동생 데려와. 네 말이 진짜인지 보여줘. 그러면서 동생을 데려오는데 그때 요셉이 은장 테스트를 하잖아요. 네, 지금까지 퀴즈를 잘 하셨죠? 은장 테스트를 하는데요. 그 은장 테스트를 했을 때 은장 테스트가 뭐예요? 정신분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다 음식 먹고 돌아가는데 육식 자루에다가 요셉이 갖고 있던 자루 원하는 거에 근데 그게 이제 발견되는데 그 막내 동생의 그 자루에서 발견되잖아요. 그때 요셉이 그 막내 동생만 놓고 너희 다 가. 그런데 형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을게요. 우리는 막내 동생을 대신해서 내가 여기서 종살이 하겠습니다. 라고까지 하면서 그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네. 그 다음으로 그래서 이것 좀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창세기와 요셉의 전체 스토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성경 볼 때 스토리를 기억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스토리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많이 놓치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요셉의 얘기들, 다윗의 얘기들 여러분 참 기억을 많이 하죠. 조금조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스토리가 창세기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걸 아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완대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갈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을 우리는 그냥 약속이 아니라 강력한 그런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언약이라고 말해요. 언약이 어떻게 아브라함에서 그 아들 이삭을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과 그 후손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큰 그림 속에서 요셉이 위치해요. 특별히 요셉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출애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은 어디서 시작되죠? 이집트에서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이 원래 있었던 곳은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것도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이집트에서부터 나와야만 하는가? 왜 그러죠? 바로 그 기근과 흉년이 있어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일가가 애굽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만 했는가를 보여준 게 바로 요셉이었죠. 특별히 하나님은 지난주에 얘기했죠. 애굽에서의 시간 키워요. 뭐죠? 왜 하나님과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줬을까? 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에 있었으면 주변에 많은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과 함께 있었으면 섞여 살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동화되어 버렸죠.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영적으로 그 일반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약화되고 타락하기가 쉬웠겠죠. 사실 그걸 보여준 게 뭐냐면요. 출애굽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죠. 출애굽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살아갔나요?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기적과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에 와서 어떤 게 뭐예요?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따라가면서 동화되고 신앙의 순수함을 잊어버리고 타락의 길로 이렇게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신앙 안에서 그 민족을 이루게 하도록 이집트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요셉의 보호 아래 하나의 커다란 민족으로 처음에 그 하나의 족장, 그 가족의 대표가 되는 족장을 중심으로 한 가족 공동체였다가 민족의 공동체로 성장하면서 그렇게 이집트를 떠나가게 됩니다. 네, 너무 지루하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보내는데 다시 넘어가기가 지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우리 3절 말씀? 아니, 그 전에 거.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나서서 나가지 못하더라. 네, 요셉은 두 번에 걸쳐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있어요. 지금 당신과 말하려니까 바로 당신의 동생이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요셉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형들을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형들, 심지어 이 형들이 느끼는 거는 공포감까지 느끼고 있거든요. 그 형들을 향해서 안심을 시키고 위로를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정상적으로 보면요, 나를 그렇게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버지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게 하고, 그리고 가족들도 놓지 못하게 하고, 자유로운 노예 생활을 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해요? 감옥에까지 그 끔찍한 감옥 생활이잖아요. 감옥이 절대로 편하지 않잖아요. 냄새나는 거, 어두침침한 거, 하나의 자유도 없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보내게 한 원인을 제공한 게 형들이잖아요. 그럼 형들을 다시 만나면 정상이라고 못해요. 아무리 형이라도 그 형들에서 복수의 칼을 들이는 게 정상이잖아요. 보복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정상적인 어떤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라이트사님 넘겨주실래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네, 이 세상에는요, 관계적인 면에서 사람들을 분류해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보세요. 대부분은 보통 사람이고, 보통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내가 받은 대로 남에게 돌려줘요. 우리 한민 성도님한테 한민 성도님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자매님 너무 귀한 자매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한민 자매님도 저한테 정말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반응이 올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다가가면 그렇게 와요. 그 보통 사람들이죠. 기분이 되고요. 주는 대로 되돌렸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죠?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물에 떠내려가는데 건져줬어요. 구해줬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고맙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건져주니까 내 보따리 어디 갔어? 넌 내 보따리 가져갔지? 너가 도둑도 왜 하면서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악한 사람이죠. 선하게 해주는데 나한테 오히려 내 누명을 씌우고 악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마귀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선한 사람이라고 했었는데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정말 못되겠는데 그렇게 돈다는 내가 나한테 누구를 썼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없는지 지금까지 사람을 다 알려준 사람, 나에게 악하게 했는데 나는 그 사람이 여전히 사람으로 선하게 대해줄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은 사실상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인데요. 요셉은 바로 이런 세 번째 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형들이 자기에게 정말 팔아버린 거잖아요. 죽일 마음을 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팔았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형들에 의해서 복수의 칼을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거요. 나의 집사님. 그러면서 보여지는 요셉의 태도 어떻게 보복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신기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 속한 것 같아요? 대부분 악한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보통 사람이나 충분한 분들은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5절 말씀을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원하시려고 나를 당신을 보라 먼저 내주셨느니라. 그런즉 나를 이루어 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죠. 네, 요셉이 형제를 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기 때문이거든요. 비록 그가 형들한테 팔릴 수 없지만 그를 이곳에 한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리로 나를 오게 하신 거구나. 한 번 더 넘겨주면 예수구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인식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형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이집트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때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이집트를 데려왔기 때문에 내가 이집트로 오게 된 거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세워지게 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행동을 할 때는요, 보통 내가 개인적으로 행동할 때 내가 여기 와야지, 예배에 와야지 하면 내 선택이고 내 결정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섭리인데요. 다음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는요, 보통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보셨습니까? 첫 번째는 보존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대해서 이제 내가 만들었으니까 알아서 잘 돌아가겠지 하고 뒤집지고 떠나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이 세상을 보존해 나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과 피조세계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교회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협력하고 이끌어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스리시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인데요. 그 다음 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요셉의 삶에서 섭리하시면 요셉의 삶에서 첫 번째 꿈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 거죠. 요셉의 꿈, 지난주에 얘기했죠. 꿈이 꾸고 싶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그리고 또한 그 꿈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요셉의 노력에 의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아마도 감옥에 있었을 때 요셉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이 감옥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것 같다. 내 인생은 감옥으로 끝나나? 하면서 정말 암담한 시간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정말 추천해서 전사하기 전까지 나 나름대로 옛날에 꿈이 있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가정에서 그야말로 소주도 운전하면서 날마다 밥하면서 애들 뒷바라지 하다가 끝나간다. 그러면서 하나님 옛날에 나도 꿈이 참 있었는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은 열망이 있었는데 나는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정말 한 10년 정도 지경을 했다고 그러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내게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30대 말까지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죠. 그런데요, 요셉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나 옛날에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대로 뭔가 근사한 삶을 살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해서 직업도 가졌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내 아이 키우면서 나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 아이와 함께 내 인생은 뭐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아마 이 요셉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뭡니까? 나한테 꿈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내 모습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감옥에서 나갈까요? 기약이 없잖아요. 근데 요셉이 노력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는 바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정말 시킴을 받고 왕 앞에 서게 되죠.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총리의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아마 요셉은 자기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내 의지에서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꿈을 이루셨구나. 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 20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게 해서 오게 하신 거구나.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일을 겪게 하셨지만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살았구나 라는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가 새로운 시간을 갖게 돼요. 어쩔 수 없이 하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온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바로 섭리를 깨닫게 된 거죠. 그 섭리를 인식하면서 그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새롭게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형들은 나를 미워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팔아넘긴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내가 보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었나 보다. 그러면서 그가 용서를 하게 된 거죠. 그 다음 뭐요? 용서는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용서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없습니다. 내가 잘해줘야지. 남편 잘해줘야지. 시어머님 잘해줘야지. 시어머님은 왜 그리스도이니까 그래도 잘해줘야 돼. 그런 생각 가끔씩 들죠. 그런데 관계가 회복되셨나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0.6%도 시어머님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신가요? 마음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불쑥불쑥 다시 채워오잖아요. 조금만 시어머니가 나를 서운하게 하면 우리 시어머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옛날이니까 다 꼬리에 물고 다시 나오죠. 진정한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관계 회복이 일어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용서예요. 용서 없이 관계 회복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용서가 가능해요.
관계적인 어려움이거든요. 제가 저희 남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굉장히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서클에서 크리스찬들 있죠. 그런 서로 이제 나눔을 했는데 자살하고 싶었던 경험 있는 사람 했더니 너무 놀랍게 한 10명 중에 7, 8명이 자살하고 싶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조금 단순하거든요. 자기는 그런 적이 없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죽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이유가 상처, 관계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그런 정말 악성 댓글 때문에 고증에 빠지고 그런 분들이 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간증 다니엘교회 나온 어떤 분의 간증 들었는데요. 그분은 10대까지 6번의 자살 시도를 했대요. 태어날 때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그 1년도 안 됐을 때 그 소아마비 걸려서 온몸이 마비가 된 거예요. 1960년대니까 목사에다 확 벌었잖아요. 정말 가난한 집이었어요. 부모님이 많이 배운 것도 없고 살기는 막막한데 큰 딸이 누워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하숙을 나가면 아무도 대소변을 치우지 않아요. 그러면서 돌아와서는요 그렇게 그러잖아요. 너가 왜 우리 집 태어나가지고 우리 집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무나 많이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엄마 아빠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몸을 잘 가는게 움직이는데 자살 시도를 6번이더라고요. 그러다가 6번째 정말 중요한 일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그런 새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분이 장애인 사역을 하세요. 우리나라의 장애인 사역이 거의 안 됐을 때 정말 그러면서 장애인 사역을 했던 그 남자가 남편이 되는 그런 간증을 내가 들었고요.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멀리 있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곤 하죠. 네, 우리가 잘 키운다고 키우는데 나중에 커서 하는데 엄마가 그때 그 말해서 내가 힘들었어. 언니가 그 말해서 힘들었어.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의 상처를 받아요. 참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 거를 알려주세요. 그런데요. 그 다음 거요, 목사님. 그런데 특별히 저는 이 상처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나한테 가해를 쓴 사람한테 언젠가는 보복하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보복하지 않았죠. 용서했죠. 만약에 요셉이 용서하지 않았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갑자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용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네. 피 흘리고 있었어요. 피 흘리고. 제가 지난주에 본 다큐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한국 전쟁 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6.25 전쟁 아시죠? 김일성이 이제 인민군을 대거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의해서 근데 제가 그 보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그 처음에 공산당들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들을 죽이죠. 반동공작하면서 어떤 사람들? 제가 제일 먼저 죽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교회에 이름 나온 사람들 제일 먼저 죽어야 되는 순서라고. 제가 그래 난 죽어야 돼. 그 이름 있는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생각을 가끔 하는데 종교인들하고 지식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1차례 피해를 있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다시 원하는 국군이 올라오잖아요. 탈환해서 서울 수도를 이제 다시 차지하기 때문에 그때 또한 번에 피해를 있어요. 사실 그 공산당들이 전쟁이니까 군인들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죠? 젊은 애들 다 뽑아가는 거예요. 군인들을 쓰려고. 근데 걔네들이 정말 공산당원이 돼서 되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었어요. 사상이 뭔지, 공산당이 뭔지 모르고 그저 살려고 차출돼서 끌려갔는데 그때 이제 그 공산당들이 와서 그 죽였던 사람들의 가족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시 군인들이 왔을 때, 국군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공산당을 죽여요. 그때 사실상 너무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들이 죽으면 또 다른 그 가족들이 반대편을 또 죽이고. 그래서 복수라는 거는 끊임없이 악순환이에요. 피 흘리는 악순환. 보복은 안감은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거든요. 근데 바로 그 시대에 그 이후에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주기철 목사님하고 가장 존경받는 분이 바로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는데요. 이분에 대해서 글만 봐도 가슴이 뭉클해서 이분은 아시죠? 네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이 여수 반란 사건 때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 반란군 공산당 중에 한 사람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목사의 아들이라고 축하를 시켜요. 목사님 두 아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에서 다 모든 진압이 되면서 거기에 받았던 공산당들을 다 처형을 하고 사형을 시키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을 탄원하는 그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청원을 하면서 그 사람 자기 아들 입양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명운동을 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구명운동에서 그 사람을 사형을 받잖아요. 풀려나고 이 목사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에서 그 목사님이 저렇게 안재선의 그 아들은 또 목사거든요. 그런 역사를 이루고 정말 사랑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분의 손양 목사님이죠.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이죠. 이런 목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믿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기독교의 정신, 사랑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것인가?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수준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사랑은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 나한테 호의를 갖고 다가오는 사람, 나에게 정말 사랑의 언어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 그냥 나한테 아무런 피해를 안 준 사람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 아들에게 상처 주고 내 아들을 힘들게 원망시켰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사람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하나님 향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향해 돈을 돈쓰고 하나님 향해 돌을 던질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는 뭐냐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너에게 줄게. 너희 마음대로 해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향해서 옷을 받고 예수님을 짓밟고 예수님을 돈을 던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예수님의 살을 뜯었고 예수님의 살을 찔렀고 패를 주셨잖아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시정을 하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한 그 희생은요 단순히 죽어 그냥 고통스럽게 죽어온 이상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에서 그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이제 곧 내가 너를 떠날 거야. 그러면 너희도 나를 배반할 거야. 나를 떠나갈 거야. 나를 부인할 거야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괜찮아. 내 살을 뜯어먹어도 괜찮아. 내 피를 너희가 다 흘려도 괜찮아. 너희가 나를 짓밟아도 괜찮아. 내가 기꺼이 너희를 그렇게 해줄게. 그 대신 너희도 내가 너희 용서처럼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용서의 메시지를 전한 건 내가 먼저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 길을 따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만찬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찬식 포도주를 주시고 빵을 주시는 건 내가 이렇게 뜯기는 자가 될 거야. 내가 아낌없이 피를 흘릴 거야. 너희가 나를 배반해도 괜찮아. 그렇지만 너희가 돌이키면 너희는 용서하는 사람을 살아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요, 사실상 예수님을 못 받은 사람을 해서 괜찮다고 하신 기도가 맞죠.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 맞아요. 그렇지만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면서 인류를 위해서 하신 기도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반복해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여전히 주님 때문에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죄를 짓지 않을게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끊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주님 죄를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여전히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믿어서 용서받지 않지만 죄가 없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죄를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단지 그들과의 차이는요 한 가지예요. 용서받았다는 거. 우리도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의 문제는 사실상 왜 용서의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되는 거거든요. 나는 그러지 않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고 나는 그러한데 그 사람은 의롭지 못해요. 그 사람은 잘못을 못했어요.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죄인으로 판정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미 용서받은 자,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과 공의를 받았는데 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까?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 없었으면 좋겠는데 공동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용서한 줄 알았는데 벌써 태어난 우리 시어머니 용서한 줄 알았는데 나를 지금도 너무 괴롭히고 있는 누구누구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고 있어요. 너가 용서받은 자들에게 인생을 용서하는 사람이잖아. 너가 지금의 진정한 용서를 경험했다면 너도 용서의 사람을 살아. 십자가를 지는 게 뭘까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용서하셨잖아요. 우리가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사람의 삶을 사는 거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현재 삶 속에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성경을 달달 읊어야지 제자일까요? 성경을 여러 몇십 번 읽어서 나는 이만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자의 삶을 보여주는 표시가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까요? 너가 정말 너를 괴롭혔던 사람, 너를 잘못 들게 하고 너에게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던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의 손을 내미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지는 거예요. 그의 아픔에 대해서 동참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네, 흔히 요새는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미리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 팔렸던 것처럼 요셉도 은혜 팔렸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체포되셨죠. 그래서 요셉하고 예수님은 많이 이렇게 연결을 짓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아니면 제 교회 다니면서 너무 이기적이야. 제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자기밖에 없다. 남을 위해 생각하지 못한다. 용서할 줄 몰라. 정말 그 안타까운 현실은 세상 사람들은 좀 싸우면 흔히 말해서 술 마시면서 해결을 한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누군가 한번 미움을 가기 시작하면 잘 풀지를 못해요. 마음을 푼다 해도 관계를 회복하지 못해요. 찾아가서 물론 아무나 찾아가서 할 때 모르겠지만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하얗고 내 마음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같이 용서 단순히 그 사람을 용서한 차원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사람을 화해하는 작업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챌린지라고 생각해요. 너희가 용서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너희의 용서 속에서 너희가 용서하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살아내는 능력이 너무 좋다는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마음의 깊이 판단하고 존재를 살아가고 있어서 용서해야 돼요. 사실 제가 이 문제로 많이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 대학 다닐 때 유명한 그 가수신 한 분이 조아님이셨어요. 지금 목사님이신데요. 제 친구가 제 생일 선물이라고 이분의 가요를 녹음해가지고 선물을 줬습니다. 솔직히 저 아무도 안 듣고 이런 선물을 준다 했지만 그 성의를 가서 이분이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는데요. 이분이 목사님 되셔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근데 그 당시에 아주 소문이 안 좋았대요. 한국에서 그 대학 가요제 출신이고 잘생기고 좋은 학교 나와서 가요신이 참 일인데 생방송에는 그 당시에 조용필 씨가 꼭 나오대요. 그런데 생방송 퍼크랬대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되게 안 좋았는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그분이 공황장애가 있었대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80년대니까 공황장애 잘 말이 없었잖아요. 몰랐거든요. 혼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래서 숨도 잘 안 쉬어가지고 막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걷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날도 방송하러 가다가 너무 그 증상이 나타나서 못 갔대요. 그런데 그 증상이 왜 있었을까?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됐대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자기한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셨는데요. 자녀들을 많이 때리셨대요. 아버지도 고통이 많으셨던 걸로 들었는데, 근데 아버지 안에 있던 그런 힘겨운 것들을 자녀들을 때리면서 이렇게 키우셨나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말 억울하게 막 원치 않는데 매를 막 때리니까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때는 잘았지만 그게 자기도 모르는 분노로, 보통 남자분들이 간증하시는 거 보면은 분노가 많으시더라고요. 부모님들한테 받았던 그 상처들이 분노가 돼서 그게 병이 된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버지에 대한 용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면서
아버지를 새롭게 바라보고 그를 향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특별히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내가 누굴 용서하지 못해서 그런 것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한테 천만 불, 우리 평생 천만 불 안 줬을 수 있을까요? 천만 불을 나한테 빌려줬다가 내가 갚지 못해서 나를 용서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한테 1,000만 원 빌려줬는데, 내가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못 갚았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1,000만 불하고 1,000만 원 아주 큰 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 이렇게 갚지 않은 사람, 그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다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1,000만 불 그 이상의 용서를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우리 때때로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내 안에서 가둬놓고 찾아내는 그 사람은 잘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미친 자의 마음을 용서하는 사람이야. 더 이상 그 사람의 옳고 그름에서 네가 판단하지 마.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이야. 너는 그 사람을 그저 용서만 하면 돼. 그저 그 사람을 풀어주기만 하면 돼.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이야. 네, 나의 예수님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셨는데요. 이집트를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말씀이 7절, 8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의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데리고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성령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계획과 뜻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목적은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야곱의 그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계속해서 이 땅에 남기시기 위함이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 생명을 구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영적으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지 육체적인 목숨을 건져주는 거, 생명을 연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포함한 말이거든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모든 것에 대한 목적인데, 그 목적의 최종적인 것은 뭐냐면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 세상 역사를 주장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다면 하나님이 여자의 손을 통해서 구원할 계획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각 사람들 속에서 성취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역사 속에서 이루시고라는 영원히 보여줘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 선생님이랑 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요셉은요, 이 시간이 너무 잘 지나가는데,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단순히 팔려서 왔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보내임을 받았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는 이집트에 억울하게 정말 원치 않은데 팔려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졌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았다는 의식이 뭐냐면요, 바로 사명 의식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남편이 옮겨와서 나를 수고하기 싫은데 살게 됐어요. 남편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하는 거야.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애 때문에 내가 수저를 오고 싶지 않았는데 오게 됐어.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무나 어려움을 당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인 것처럼 하나님은 필요한 역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내셨어요. 성경에서 보냄받은 자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어떤 단어로 나오냐면요, 사도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보냄을 받았다는 건요, 보낼 때에는 보낸 자가 있다라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죠. 전도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태어난 거 우연이 아니에요. 흔히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수십억의 존재랑 하나의 날짜가 만나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는 데는 왜 나는 이런 성격일까? 왜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났어요? 나는 왜 외모가 이럴까? 저도 그런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많이 생각해요. 왜 우리는 한국인으로
네, 그다음. 네, 그 의식, 사명 의식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만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으로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정말 잠깐 제자들을 만날 동안 그 사이에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세상 사는 거 사명이 있어. 그냥 적당히 살지 마. 그냥 이곳에 있게 돼서 그냥 어쩔 수 없어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걸 감당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한 자의 모습, 우리 에스더를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에스더 잘 알죠? 그 아야, 그 다음 거로 넘어갔어요. 빨리 넘어갔어요. 나의 제자님 빨리 넘어가세요. 네, 빨리 넘어가세요. 에스더 잘 아시죠?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왕비를 폐위하고 새로 뽑는데 왕비가 되잖아요. 에스더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그 에스더의 원래 민족, 유다 민족을 다 멸하려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서를 내요. 이 민족은 이날에 다 멸해도 된다. 그랬을 때 에스더는 발견하게 되죠. 나를 왕비로 세우시니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셨구나. 그거를 사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는 그런 간성을 하게 됩니다. 네,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성의적으로 이곳에 있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구나. 그거를 인식하는 순간 내가 그러면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두셨지? 그러니까 보이기 시작해.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가정을 있게 하시냐면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에서 누구를 기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영혼을 해서 누가 기도해보면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있게 하셨거든요. 그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해야 되는 일은요, 그냥 반만해진 걸로 여러분 할 일 다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그 아이들이 엄마의 기도가 나의 자리에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모든 믿음에 위대한 사람이 하나가 차는 말은 부모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나를 세웠다는 기도를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서 이렇게 살아한다고 믿어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의 꿈을 제가 이룬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이웃스턴에 있는 거, 어찌어찌해서 남편이 이웃스턴에 지장을 얻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신 일이 있습니다. 저는 믿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건안 올 이유가 너무 많잖아요. 집에서 쉬어야 되고, 누가 만날 수도 있고, 재미있게 놀 수도 있고, 안 올 이유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소수이지만 이곳에 오게 하셨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여성들을 구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무너져 가는 세상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여러분의 사랑으로 맡겨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의 일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런 목표를 항상 건강하면 전 할게요. 신분 문제 해결되면 할게요. 제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면 제가 조금 생활에 여유가 더 있으면 하나님의 할게요. 여러분 언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언제 고민이 나올 것 같아요? 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이곳에 심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맡겨주신 일 감당하는 삶을 원하세요. 내가 몸이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지키는 거. 내가 내 문제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거. 내가 가지고 너무 적지만 내가 쓰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거. 내 문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문제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 이 땅에 정말 죄하고 만연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언젠가 큰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단히 하실 거예요. 저는 가장 큰일이 뭐라고 생각하면 영혼을 구원한다는 생각해요. 어쩌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게 해주고 오늘 하루도 생명을 유지시켜주시고 나의 코에 호흡을 더해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나에게 먼저 믿음을 갖게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주님을 모릅니다. 왜 나에게 지금도 건강하게 살게 하셨을까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장인 평생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대요. 나에게 왜 이렇게 건강한 밥을 주셨을까? 그래도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자유를 누리는 삶이죠. 지금도 정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살고 여성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 병원도 못 가고 교육도 받아보지 못한 채 이 세상이 지옥인데 이슬람을 다스린 천국이라면 나는 그 천국 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는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믿음
믿음을 주셨어요. 저는 믿음의 사건은 은혜의 사건으로 생각해요. 내가 노력해 살아가는 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데 왜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을까? 누군가에게 주는 사랑을 전하는 그렇게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언제까지 망설이고 언제까지 하나님 이거 해결되면 할게요. 그러면서 우리는 변명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도해주신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다니는 것이라면 주님 저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숫자와 상관없이 내주는 거죠. 어린아이가 드린 5명은요. 학기 식사만 있어도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린아이 식사처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